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계명이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 잘하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예배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예배를, 구약으로 보면 제사를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가 나머지 삶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드리는 이 공예배에서 실패한다면 우리 나머지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약의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뿌리는 구약의 제사에서 온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뿌리, 지금 예배의 뿌리는 구약입니다. 구약의 예배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첫 번째 제사라 그래도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제사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사, 오늘 본문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아벨, 나중엔 셋이라는, 하나님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이라는 아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배가 점점, 예배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안 와도 예배를 드려요.
뭐 인터넷으로 드리고 뭐 폰으로 드리고 또 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점점 편리주의, 편의주의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 목사도 아니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아니고 찬양대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앉으셔서 찬양대 찬양을 듣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듣고 설교를 들으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찬양대의 찬양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 소리에 아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듣는 청취하는 관객이 아니고 이 말씀 하나하나에 나의 마음을 돌아보며 이 안에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올려져야 되고 죄가 드러날 때는 회개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져야 되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피 흘려 죽는 제물 중심이었습니다.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상관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복된 자로 부르셨구나. 이것에 감사하고 지난 일주일도 죄 가운데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 이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에 감격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예배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찬양대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들은 찬양이죠. 250장이었죠? 그런데 그때 딱 들리는 가사가 뭐였냐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런 가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딱 들리는데요. 갑자기 소변보다 말고 뭐가 안에서 확 올라오는 거야. 마치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예배 안에는 회개하는, 통회하는 심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런 나를,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분이 거의 안 계세요. 다들 보면 이 세상의 질고에 찌들려 있는 그런 얼굴이에요. 여러분, 예배만은 그리스도 앞에서만은 우리가 이 세상 거 다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껏 기뻐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아들인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담의 첫째 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후사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할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분명히 알았죠. 하나님이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인생이 죽지 않고 있어서 아들까지 낳았어요. 얼마나 귀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입장이었다면 정말 귀하게 낳은 그 아들 가인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지냈던 그 완전한 상태, 그걸 얘기 안 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고통이 있고 걱정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걸 얘기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한이 돼 있지 않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서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취해서 옷을 입혀주신 사건,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얘기 안 했을까요, 여러분? 했을 겁니다, 분명히. 둘째 아들이 낳았어요. 아벨이 낳습니다. 아벨에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가인에게 더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저희 집에도 보면 큰애 사진이 제일 많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없습니다. 돌잔치 하는 것도 큰애가 제일 커요. 둘째는 생각도 안 나요. 셋째는 안 한 생각 나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거든요. 분명히 가인에게 더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복음의 핵심을 놓쳤어요. 여러분, 가인뿐 아니고 모든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들었는데 몰라.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만 이 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안다면 예배에 소홀히 할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안 되는 값어치입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천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까? 그런 일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치 않았다고 오늘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가인이 행하지 않은 선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인은 그게 빠진 거예요. 그것이 피 있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지 않고 여기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못 드리는 자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예복을 입지 않고 와 있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고 성경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는 분명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와서 예배 드리다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요. 원래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겁니다. 가인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흑에 속한 자들은 저 흑에 속한 자와 같고 흑에 속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곡식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준비를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그 내가 준비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사망이고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복음 기준과 이게 섞여서 그래도 이거 더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저부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피가 먼저 우선 돼야 돼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다른 조건들이 더해지는 거지.
다른 조건을 더함으로 인해서 피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다른 거를 막 하다 보면 이 피의 개념, 피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만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큰 3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 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168시간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요즘 1시간 한 10분, 1시간 15분 내로 끝나요. 그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렸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167시간 중에서 예배하는 삶이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십니다. 네가 예배 시간에는 점잖게 잘 앉아 있었구나.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나 여러분이 일하시는 시간이나 똑같이 카운트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가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제껴놓고 자기 기준대로 했습니다. 분명히 가인도 이때 짐승의 가죽을 취해서 입은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고기 먹는 것은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가축을 돌보는 목자였는데 그 가축의 용도가 뭐였겠습니까? 고기도 안 먹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가죽을 취해서 옷 만드는 거 외에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핑계 못해요, 이거. 아니, 가인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지는 단계는 아니에요. 아무리 가인이 피 없이 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똑같은 결과만 났을 겁니다. 가인은 자기 것 가지고, 흙에 속한 것 가지고, 이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죄의 저주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계속 고통당했고요. 그 후손들이 계속 범죄자들도 나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이 안 나와요. 가인의 후손에.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에 찌들린 삶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그래서 요한일서에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자기가 죄를 졌는데 그 죄에 잡히면 의로운 자들이 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제거하게 돼요. 그리고 또 죄의 특성은 뭐냐면 가인에게도 나타나는데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집니다. 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자, 아담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가인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아담은 죄 지은 후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숲을 사이에 숨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감추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아, 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이 실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한 이 여인이 먹으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요. 그렇죠? 그게 아담의 한 죄의 결과입니다. 가인은 어때요? 안 했대요, 자기. 자, 먼저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죠. 살인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른대요. 거짓말을까지 해요. 여러분,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점점 더 깊은 데로 들어가요. 여러분, 죄에 한 번도 안 빠져보신 분 없죠? 깊이까지 빠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요 쫙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죠? 무슨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늪에 빠지는 것처럼 싹 빨려 들어가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아담에게 그대로 일어났고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제사였어요. 피제사가 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제사는,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최고의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신이 찢어질 때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이것이 인간의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 예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의 보혈을 기억하고 보혈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로 우리가 드려질 때,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예배 끝난 다음부터 167시간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고 썩는 것을 막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드러내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하심도 없느니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믿음장 아시죠? 거기에 아벨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벨은
성경에 잠깐 나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어쩌면 며칠 됐을 수도 있어요. 그것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의 이름이 딱 올라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가 하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가인이 드렸던 그 예물, 피제사,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삶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뭡니까? 제사 드리는 시간만 아벨이 피의 제사 마음 들여서 한 게 아니고 그의 삶이 예수 이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그 삶,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신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조차도 무너지고 있지만 여기서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됐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주일날 교회 갔으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가 예배하는 삶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이 12장 1절 말씀은 주일 성수하는 이것보다 훨씬 큰 구절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예배의 원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 예배를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2절 말씀이 예배하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머지 167시간 동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기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변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깨달아져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집중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부탁한 모든 것을 내가 했다.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그대로 아시는 분이죠.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참된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면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셔서 내가 아닌 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데 내가 제 3자 입장에서 내 인생을 보는 것처럼 이건 나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네, 이런 게 보여져요. 우리가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나 자신을 막 하나님 앞에 몰아가려고 한 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목도하는, 지켜보는, 그것은 우리가 별로 한 적이 없죠.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여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돼 갑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지요. 선생님,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딱 10계명을 둘로 딱 함축하시죠. 축소시키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딱 두 개로 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한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합니까, 솔직히? 예? 여러분, 자식만큼 사랑해요, 하나님? 못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수록 자식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사랑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식을 영적인 존재로 바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필요한 징계는 또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자살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자살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는 정말 사랑받는 인생이야,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난 너무 많이 받아서 난 죽어야지 못 견디겠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살하는 이유, 물론 심리적으로 보면 외로움,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 70%는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우울증이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 결핍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요,
사랑을 많이 주고 그러면요, 자살 안 해요. 육신적으로도.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 자살할 리가 없죠. 자살뿐입니까, 여러분? 외롭고 우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면 그렇게 될까요? 뭐 요즘 보니까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그런 증상은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를 다 이름을 붙여서 무슨 뭐 산후우울증, 뭐 또 중년 부인들 자녀들 이렇게 좀 독립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우울증 또 생기고 또 뭐 생기고 너무 종류도 많아요. 그렇죠? 다양해졌어요. 그런데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아멘.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이럴 땐 영어가 좋아요. Everything's okay. 그렇죠? 이거는 다 이해하시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천하 만물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지금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문제도 귀하고 고난도 너무 값지고 다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 함께 하고 싶어요.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뭐 준비할 것도 준비하고 저 방 안에 들어가서 성경도 좀 읽고 그러다가 갑자기 갈등이 딱 생겼어요. 성경을 몇 장 정도를 읽어야겠다 이렇게 딱 하는데 한 장을 딱 읽었는데 아니야, 내가 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 나오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가셔야 되는데 그 생각이 딱 나오니까요, 성경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한 장 읽고 딱 덮고 위에 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러브 레터예요. 러브 레터.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서 내주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에 감사하고 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증거하고 그게 성도의 교제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와 전도는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전도가 되어져요. 나와요. 우리 엘림의 성도들, 이번 한 주도 예배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또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삶,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예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그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나와서 하는 예배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